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 이제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 그리고 출애굽해 나가는 모든 과정,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본다면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얼마나 귀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정말 말 안 듣고 불평불만하고 또 척박한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이 백성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종 모세, 이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들으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말년 그 마지막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 또 아마 모세의 바람과는 사뭇 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금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보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한번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느보산은 지금의 사해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르단 안에 있습니다. 해발 817m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일부 지역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또 모압 땅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목전에 있고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였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를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것에 열받아 가지고 이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서 또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민수기의 말씀과 또 우리가 앞서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충하였던 장면들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요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토록 가고 싶어 하였던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쳤던 이 노종에게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었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런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럼 벌하신 것인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럼 모세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지점은 그러한 지점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정리하면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모세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지역에 보시면 독재자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은 최근에 근현대사에 많은 독재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독재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아주 처음부터 사악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권좌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르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또 내 아니면 누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그 권좌를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자기도 불행하고 공동체도 불행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느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나? 그것이 모세에게 유익하기 때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한 달 동안 성지 답사를 갔잖아요. 그때 제 마음 한켠에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가 있는 동안 담임 목사 안 온다고 성도님들이 혹시 교회 잘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사실 했어요. 갔다 와서 출석 통계를 보니까요, 제가 돌아왔을 때보다 안 왔을 때 출석이 더 많더라고요. 안심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교회가 이효성 목사 때문에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렇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지.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갈 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충성하여서 그 숱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견지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모세가 이제 없어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모세가 없는데 우리 어떡하나 라는 염려와 걱정이 안 있었겠어요. 여호수아가 내가 모세만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밥으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을 해나갈 때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다시 남아있는 그 모든 싸움에 임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잘 만들어내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사업하시는 분 같으면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그래서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기업이 커지고 막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성공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라 말씀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성공리에 인도하였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홀로 그 느보산에 올라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고 난 뒤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 줄도 백성들이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길을 가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니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일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귀하신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느보산에 오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보다 더 잘하셨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성천하여 올라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나에게 오르라 하신 느보산, 주님, 제가 순종함으로 그 느보산에 오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 느보산에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룰 줄 제가 믿고 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오르라고 하신 이 순종의 느보산에 제가 오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